하나님 아버지, 열매달 9월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 한 달이 시작됨을 주님께 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낮에는 길을 행할 때에도 멈춰선 자리에도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살피며 주님과의 동행을 살피는 영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의에 대한 문제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3절부터 팔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든 말씀은 한 절로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10절의 말씀은 11절과 12절까지 확대해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에는
핍박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어쩌면은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은 이런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오히려 불행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공공의 선, 또 사회적인 정의를 위하여 그들이 부르짖었고 또 그렇게 이 땅의 의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당시에 1984년 처음에 알렌으로부터 시작하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기독교가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민비시의 사건이 1886년에 일어났을 때 고종 옆에서 일본의 암살의 위협을 느낀 고종 옆에서 고종을 지켰던 것은 신하들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를 지켰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교대로 알렌, 언더우드, 헐버트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외국인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종 옆에서 바짝 근접해서 그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알렌이란 선교사야가 그 민씨 일가의 병을 치료하면서 제중원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고 왕실 의료원을 만들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왕궁에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제 YMCA라든지 많은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물산 장례운동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국산품 애용운동이라든지 이런 사회정의, 경제정의를 위해서도 그들은 많은 희생을 했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 1.5%밖에 안 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정의를 위하여 거리로 나갔고 또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일제의 압제하에서 정의를 위하여 복음을 외치며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3.1운동 만세운동을 했죠. 어느 마을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만세운동을 불렀는데 일본 헌병이 붙잡아간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붙잡아갔어요. 그래서 1.5%밖에 안 되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안 됐는데 그때 3.1운동 후에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7.6%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세운동을 한 사람을 붙잡아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붙잡아간 거죠. 그것이 극치에 달한 것이 백오인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선교사님들도 또 초창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불의한 나라를 위하여 항거하고 만세운동에 동참하였고, 그것이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 큰 버팀목과 발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대하면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조롱도 받고 또 박해도 받고 모욕도 당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터무니없는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11절에서 바로 나로 말미암아 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불의에 항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단서를 예수님이 붙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핍박이 꼭 감옥에 끌려가는 고난과 순교당하는 극단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난처한 일이라든지 당황스러운 일이라든지 우리가 터무니없는 말을 또 조롱을 듣는다고 할 때는 상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보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죠. 예수님도 그 의로움 때문에 핍박을 당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말, 의로운 삶의 양식을 갖게 될 때 분명히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팔복 중에서 이 의에 대한 부분만 10절 말씀부터 11절, 12절까지 확대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이 나한테 하는 그러한 경건과 절제뿐만 아니라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쏟아놓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상이 있으므로 기뻐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미끄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올곧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 일터까지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감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이 세찬 세상의 바람을 맞으며 더 강건하여지는 믿음의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도 저들의 삶과 또 신앙과 또 믿음의 열매 가운데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으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중에 가장 독특한 복이고 또 어쩌면은 하나님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무릇 값이 있는 것에 대가를 치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야 되고 믿음으로 수고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이 팔복 가운데 맨 나중에 하나님 있고 또 다른 복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영원 무궁토록 얻게 될 하나님 천국의 복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다가 이유 없는 핍박도 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그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천군과 천사의 하나님 도움을 아버지하며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로 합니다. 게하시의 눈이 떠져 있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모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하며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문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로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로 세움받은 공동체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만군의 여호와이시오니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의를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얻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